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떠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몇 주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탄생한 민족이다 라고 일단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이 구약에서 2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79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저쪽 중동의 지역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교회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고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이 20, 30개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 구절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그 해석을 많은 구절이 몇 구절이 있을까요?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저기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이게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핵심 민족인 이스라엘을 모두가 다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다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맞을까요? 들릴까요? 저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복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렇게 속한 사람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딱 한 구절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체 신학이다라고 말해요.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러죠. 대체 신학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체 신학은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모세 언약이에요. 즉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운 이 모세 언약을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을 통해서 대체됐다 말아. 그래서 대체된 거예요. 리플레이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부터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만 하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어디 안에서 성취될까요?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체 신학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복과 약속의 땅으로서의 회복되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그래서 실제가 아니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럼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거는 실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얘기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왜 이런 대체 신학이 나왔을까?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어요. 2000년간 뿔뿔이 터져서 예수님 죽인 그 대가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결과로 2000년간 민족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0세기 시작되면서 이제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발달하면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해한 거예요. 이거 고민이에요. 성경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고 민족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어, 지구상에서. 그럼 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석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존재하는 민족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없애버리든가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건 바꿀 수는 없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대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중동에 있는 진짜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별로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왜 이번에도 이란 공격했죠? 네타냐후 왜 또 공개가 해가지고 지금 막 세계 시끄럽게 만들어라고 사실 비판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결과가 바로 이런 신학의 결과로 이렇게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 갖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 목회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성지순례는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왜? 성경 역사의 땅이니까 성지순례 한 번 정도 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도 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쪽에 관심 있는 거야. 근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성지순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배경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계시합니다. 언제 언약을 맺어 계시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예요. 물론 창세기에는 언약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게 언약을 맺으면서 사람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한 나라, 한 민족을 꿈꾸도록 바로 아담에게 그 의미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아담과의 첫 언약이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6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자, 언약의 핵심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16절 17절 너 이게 선악과 따먹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즉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언약 핵심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민족을 제대로 이뤄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타락 후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두 부류가 계속 생긴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뭐 900살 넘게까지 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겠어요. 이게 지금과 다른 거예요. 아담의 창조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와 달라요. 생명의 그 기능이 달라. 아직 훼손이 안 됐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훼손됐지만 죄를 통해서 훼손됐지만 그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태어난 그 후손들은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300살, 400, 500살 더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죠. 40만, 50만 돼도 경수 다 끝내서 애를 못 낳지만 그때는 몸의 상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살, 700살, 8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반역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집안의 경건한 혈통을 유지시킵니다. 다 아니에요. 경건한 한 가정의 혈통을 유지시켜요.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특별한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경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이야. 그 족보, 그 혈통을 남겨요. 그 후손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를 베푼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아 당시 대부분의 경건했던 혈통의 신앙인들 또는 오늘날 신앙이고 경건했던 무리들 다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6장에서 분명하게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런 대부분 경건했던 후손들은 다 타락의 삶을 가는데 이 노아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가고 싶고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본도 있잖아요. 그러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자 안에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먹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게 의로워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가 의로웠다는 단어 뜻이기도 해요. 물론 그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의미로 그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의 창조 계획이었던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도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다 어두워 보이죠. 집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여러분 아는 성도들이 왜 이래 저 빨리 일어나고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맞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렘넌트가 됐다고 하는 자체만은 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충만해도요, 자신의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놓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요, 사람 10,000명, 1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한 사람이 신실한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해. 나하고 바로 쳐다보는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해. 우리가 렘넌트가 됐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시대를 알고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록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성하는 데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또 하게 붙여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노아에게 그 비밀을 계시하죠.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계시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희망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두신다면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제 그런 하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여러분 왜 내가 너를 남겨놓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노아에게 다음처럼 명령해. 9장 1절에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냐? 이거요. 이게 아담한테 했죠. 아담 한 사람은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 창조과학자들이 30억에서 50억이라고 그래요. 그 인구가 그때 당시에. 아니 800살까지 살면서 애를 낳았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이제 인간의 분포도를 따질 때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도 있지만 보통 2년이잖아요. 그 계산했을 때 이제 그렇게 계산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 통해서 싹 휩쓸었죠. 근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또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땅에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럽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열방의 종족들로 번성시키겠다는 의미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이전에 여러분 인구가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노아 이후에도 그런 번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번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백성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야. 근데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면 얼마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또 따랐으면 좋은데 어땠습니까? 인간의 반역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역사의 반복에서 계속 나타나죠. 우리 신앙의 집안들을 보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1대는 힘들게 살다가 2대째 복을, 영적인 복, 물질을 복 받습니다. 3대째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곁길로 가는 녀석들이 나옵니다. 4대쯤 가면 이제는 뭐 안 해도 복이 자동으로 와버려요. 3, 4대쯤 되면. 그러면 그 3, 4대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노력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잘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을 유지할 방법을 몰라.
그게 부모의 그 영적인 축복의 결과로 자기들은 누리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한 4대 정도 가면 4대 정도 가면 거의 다 이 누렸던 복들이 거의 끝나는 경우를 봐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을 계속 이어가려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이 죽은 후에 태어난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흔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흔적도 있고 증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 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정도의 흐른 150년 정도 그런 이유라고 얘기해요. 그때 야망이 강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시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버립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은 이 니므롯이 얼마나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요. 근데 그게 뭔 계략이었으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그래서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오늘날도 반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면 바로 바벨탑을 모형으로 해서 어디가 그렇게 현재 그렇게 그 건물이 지어졌죠? 유럽 공동체 EU 그 건물이 그 바벨탑을 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의 상징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 왜 제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개하지 않았던 한 민족,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을 아브라함을 콜링하면서 그때 계시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요. 큰 민족이라는 개념인 네이션이 여기서 처음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말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한 사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대요.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 전 세계 인구를 만드는 거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뽑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한 단어로 one nation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 자손이라고 하는. 근데 한 민족을 이루는 데서 출발은 역시 한 자손이에요. 분명하게 언급함을 통해서 이제 장차 생길 민족에 대한 꿈을 심어줘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걸 오늘 나오잖아요. 이 하란에서 이 75세 때 콜링 받아. 근데 거의 100세 다 돼도 아들 안 나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있던 한 민족 그 개념.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또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누구에게 했냐면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를 통해서 나올 거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그 이야기는 야곱에까지 갈 거지만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야곱을 부르면서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그 자손으로서 순탄하게다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시킬 거야. 드디어 큰 민족이라고 했던 그 개념을 이 야곱에게 계시해 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동일한 목적을 제시하는 거야.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옆구리에서 이 왕들 많은 조상들이 나올 거라 라고 우리 성경 그래. 한 백성들의 총회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냥 한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그 백성이 나올 거라 얘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창세기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서 이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한 민족에는 주셨지만 그 비전에 대한 확실성을 알게 하려고 그 이름을 바꾸죠. 그 이름에서 비밀을 풀어줘요. 그게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그러죠.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랍니다. 예,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하면 헤브론에 가보뇨.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저도 갔을 때 그 사라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의 무덤이 아니야. 리브가 무덤이 있고, 라헬의 무덤은 모르겠어요. 기억나. 2018년도에 갔을 때 모르겠어요. 라헬 무덤도 있었나 모르겠네. 네. 그 무덤 그렇게 하나 모아놨어요. 왜? 그게 자기들의 조상의 시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렇게 시작해서 처음 시작했던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더 많은 열방이 생길 것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줘요. 그리고 그 한 민족, 그 민족이 곧 후손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을 아직까지는 계시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보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자기를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아, 나는 열방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해요. 여러분 다 이름 뜻이 있죠? 제 이름 뜻이 한자로요. 제가 설명했죠. 굉장히 고달픈 이름입니다. 제 한자 이름이. 그래 이름은 내가 별로 안 좋아요. 바꿔서 그래서 영어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만 이름 바꾼 거예요. 머리 아픈 이름이야. 내 이름을 그렇게 졌나 몰라. 근데 족보에는 그렇게 안 지어주세요. 족보에는 안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장명가 있죠. 그분이 그렇게 이름이었대요. 그 쌀 갖다 놓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시죠? 우리 시골이 다니면 쌀로 해가 하면서 하는 건데 제 이름을 너무 그런 일은 찾아보기가 없어요. 힘들어. 제가 제 이름 뜻이 그래요. 산에서 금처럼 단련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세금자 아니 김치입니까? 세금자 단련할 연자예요. 근데 어디냐? 중간이 산이야. 강사냐? 산 속에서 마치 그 돌을 훈련하듯이 그런 빡센 훈련을 이런 분이 제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아,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연단을요 죽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감사하죠. 지금은 연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 바꿔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이삭에게 알려줬겠죠. 또 나중에 손자 야곱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민족 이름은 아직 안 알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알려주고 당사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시조가 될 것만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특권이 뭐냐? 장차 생겨날 모든 열방들의 축복의 근본 국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2절 3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아.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의 바로 민족 국가들의 복의 기본되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의 운명도 바로 그 한 민족에 대한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래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지금 저는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란이
줄기차게 이란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눈에 저놈 봐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관점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손보는 거예요. 어디까지일지 몰라.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이게 간섭하고 거기에 이게 지금은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이 들어오길 원해요. 그걸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요. 무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넓은 땅입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몇세요? 700에서 800만 밖에 안 돼요. 그 좁은 땅, 우리 한국 경상도만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무기 생산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다 무기를 어디서 와요? 원조 받아요. 미국에서 받고 영국에서 받고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마스 하면서 얼마나 쏘아댔어요? 그럼 이번에는 많이 해봐요. 미국은요.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지만 그럼 뭘 의미하냐면 지금 러시아나 이 중국은 특별히 중국이 더 원하는 게 미국이 거기에 개입돼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여기에 개입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쪽은 이란 쪽에 무기 대주고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곡과 마곡 즉 에스겔 37장 8장 그 전쟁 제가 계시록 9장에서 몇 번째 재앙이에요 그게? 몇 번째? 6번째 유브라다에 묶여있는 네 전사가 놓여지면 뭔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기돈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유브라다 지역에서 2만만의 군사가 몰리고 거기서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 그게 3차 대전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나 어찌나 그러잖아요. 3차 대전은 안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은 적그리스가 등장하고 3년 6개월 지난 이후에 그때 3차 대전이 그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전쟁이 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우리가 말하는 곡과 마곡 전쟁. 저는 그 곡과 마곡이라고 안 하지만 그 전쟁이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전쟁이야. 그럼 타임라인에서 볼 때 그 전쟁은 조만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는 그런 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청황성화 페일홀스 6장에 나오는 페일홀스가요 세 가지. 자, 전염병, 팬데믹이죠. 그 다음에 이 전쟁, 그 다음에 경제 폭망이 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좀 우리가 그래서 좀 저 지켜봐야 돼. 아직 뭐 방송에서는 막 3차 대전 어쩌나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 아이고 성경 모르니까 저러지. 3차 대전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태도가에 따라서 각 나라에 이게 달려 좌우돼요. 어쨌든 본문 돌아와서 이삭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런 후손의 번성은 불가능해 보이죠. 한 사람은 언제 하냐 그거. 한 사람 가지고 언제 또 그 이삭이 아들 딱 둘 낳고 안 낳잖아요. 이거 언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져.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급속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면서 그 실행의 첫 단계를 펼쳐요. 야곱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성향이 있어 그것도.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장자권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팔아버려. 이게 뭐 하나님의 계획성 아니. 장자에게 특권이 있는데 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관심이 뭐예요? 들여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인생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는 게 그 관심이야.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성향이 뭐예요? 욕심이 있어요. 취하고자 하는 영적인 올라가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어떤 욕심. 그런 욕심을 가진 하나님은 야곱을 쓰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도록 고생하죠. 예,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자녀를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었다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 그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을 줬었어. 그러면 이게 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 경쟁하다시피 자녀들 낳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것도 또 다투고 또 하녀들을 주면서 또 낳게 하잖아요. 어찌됐든 야곱의 자손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입니까? 땅의 숫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숫자예요. 굉장히 12는 천국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그 12 숫자를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녀를 줘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야곱을 불러내죠. 그 라반의 집에서 불러내서 마치 아브라함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에게 동일한 비전을 줘. 근데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너가 내 계획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야곱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이거예요. 야곱에게 너는 이제 내 도구야. 네 마음대로 살지. 이제는 명심해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꿔버려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새롭게 바꿔버려요. 사울도 나중에 물론 이제 사역의 명을 바울로 바꾸지만 하나님이 바꾸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과거의 삶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미래의 삶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과거의 삶이 어쨌든 거기에 개의치 말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이미 지난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미래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초월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보시고 주님은 나를 쭉 불러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참으시고 이것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일해요. 그래서 바로 야곱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멋대로 지금까지 하랬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몇십 년?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 그게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거짓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그게 여기서 드디어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민족적으로는 시조는 아브라함이지만 민족의 구성은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한 민족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이름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요.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후에 야곱의 12 후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창세기 47장 27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게 호칭이 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2명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12명이 났다고 해서 뭐 그냥 갑자기 또 쑥쑥 나오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쭉 보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쭉 보냅니다. 애굽에. 좋게 보낸 게 아니에요. 좋게 가려면 안 가지. 어느 누가 부모 떠나서 멀리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고생하려고 하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지만 그런 방식으로 애굽을 보내. 노예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60년간 종살이하는 기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기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기간 동안 상상해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후손이 번성할 수 있었나?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 부족 간의 싸움, 부족 간의 그 땅 뺏기 욕심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왜요?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거예요? 양치기야. 양치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무장해야 되는데 훈련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한 지역에 이루고 살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주변 부족들한테 먹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냐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애굽에다 딱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 지역이 어때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냥 이제 자녀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고센 땅이죠. 학자들은 그 애굽의 고센 땅의 모양을 엄마의 자궁과 같다 그래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그게 번성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고센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죠?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했고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민족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뚝 둘러가 있으니까 이건 노예에 불과하지 한 민족, 하나님 생각이 딴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찌됐든 이건 다음 주에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계획 속에서 출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 속에서 이게 시작된 민족이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간 중단됐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에 그 민족이 존재했다면 많은 약속들을 성취됐겠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된 약속들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한 지 70년 넘었습니다. 70년 넘었는데 이 몇몇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런 약속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비록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행위 역시, 예수님을 죽인 행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재림도 어디로 재림한다고요?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에 재림하셔. 한국에
백두산에 오면 좋은데 한라산에 오든 그게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감난산 거기에서 재림하여. 그러면 여러분 주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완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해석도 타당하지 올바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원 뉴맨에 불과해요. 한 세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찬양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 왜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나한테 하실까? 제 입장엔 방법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제대로 본 거 그때.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우리 얘기해.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주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시편에 나오는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좋아지면 이스라엘 한번 교인들이 한번 가고 싶은데 이게 기미가 안 보여 모르겠어요. 그런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마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주님이 그들을 향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협력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버지 살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주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도 주님과 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